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모두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이심을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고 그렇게 줄곧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면서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위에 집중해서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리고 성자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신약시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더욱 뚜렷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분의 속성과 그 성품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그 절절한 가슴 저리는 사랑이 복음서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험난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SNS에 올라온 순위파 무슬림들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이 참수를 당하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 순교의 그 참혹한 현장을 지켜볼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점은 그 순교자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그들의 모습은 마치 주님의 최후를 묘사한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도살장에 잠잠히 끌려가는 양떼들 같이 온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조용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을 참수하는 잔인한 살인자들보다 더 강력한 마음과 영혼의 큰 울림을 던져주는 그런 특별한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저 사악한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거둘수록에 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단하게 무장되게 되는 것이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더 많은 순교자들을 준비시킬 뿐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죽음을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이 내게 낯설게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부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를 부인하지 않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그 위대한 희생을 좇아서 그 복음과 진리와 신앙의 고백을 지켜내기 위한 순교자들의 흘린 피로 여기까지 전해져 온 복음입니다. 우리를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죽임을 당할 때 우리만 살아남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모두가 불행해지더라도 나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하심은 그런 차원의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버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두려움보다는 고요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밀려오고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기쁨으로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들어야 할 모든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중요한 교훈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시고자 예기치 않은 어떤 행동을 몸소 행하고 계셨던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유다에게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제 그의 마음에 마귀가 한 생각을 주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넣었더니라는 원문의 의미는 던지다, 그리고 부어 넣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마귀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꾀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투척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던져 넣은 마귀의 생각이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던져 넣은 생각에 우리가 동의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결국 악이 저질러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범할 때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를 속일 때도 베드로는 꾸짖기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심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호통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죄악에 넘어지는 일에 언제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언제나 우리의 지각과 마음과 감정의 침투에 들어오는 죄악을 신속하게 분별하고 퇴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고 급기야 넘어지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때로 이 마귀의 생각에, 그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즉시 죄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가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다시는 마귀의 졸개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시고 다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마귀의 종 노릇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영원히 유기된 불택자일 뿐인 것이죠.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죄성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는 있지만 성도는 절대로 마귀에게 완전히 굴복당하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악된 생각을 투척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통해서 결국 죄악을 저지르게 함으로 결국 범죄하게 만듭니다. 죄악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악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이 마음에서 격퇴되고 퇴출되기 위해서 피 흘리도록 싸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물론 생각에서 행동으로 진행되는 동안 상당한 갈등과 진통과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성도라면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패배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스스로에게 분노하게 되어 있고 자책하게 되어 있고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자기가 저지른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자들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자신이 저지른 그 악이 죄라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느끼거나 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신자는 그렇게 패배한 이후에는 더 무장을 해서 다음에는 결코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자라야 그가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결국 마귀의 생각을, 유혹을 이기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언제나 그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실된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유다에게서는 전혀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마귀가 던져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가 감행해야 될 그 악을 향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셔야 될 일을 묵묵히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바 된 선제적 지식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할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 어느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되고 이제 어떤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리고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택자들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것까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역시 알고 계셨다. 성경은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걸어가셔야 될 모든 삶에 대해서 그는 선지적으로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셨던 분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인간이 느끼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가는 길이 조금 외롭고 힘들고 두렵더라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그 끝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심의 뜻과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고 믿고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전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 인간은 반드시 두려움에, 고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진리를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천국이 있음을 아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신앙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제나 입버릇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불분명한 신앙과 지식으로는 결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피비린내 나는 현장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비탄 속에 어느 날 내동쟁이 쳐지는 그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 신앙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날 중한 질병이 내게 찾아왔음을 깨닫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되어야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평안한 때에는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로 믿음이 있어 그 모든 가슴 떨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는 자가 있고 마침내 임한 환난의 날에 추풍 낙엽처럼 모두 날아가 버릴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어도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두 뿔뿔이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도망을 쳐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올바로 담대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불확실성 안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믿음만으로는 결코 환난과 시험을,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의 믿음은 피비린내 진동하는 핍박과 환난의 그 한복판에서 단련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이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까?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주님의 교회를 뒤흔드는 그런 박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 흘러간 세월 속에서 한국 교회는 이빨 빠진 맹수들처럼 모든 신앙의 거룩한 야성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깨닫기 위한 거룩한 실험과 십자가를 체험하기 위한 거룩한 영혼의 고뇌들을 모두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다시 기독교가 쇠퇴하고 몰락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와 자유를 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기어이 또다시 혼란과 핍박의 시대를 향해 서서히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 교회와 성도가 자신들의 영혼의 천적인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데 그 세상을 끌어안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교회에 무슨 거룩한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어찌 적과 동침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길을,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지신 그 지식이 그분을 그토록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길을 알고 확신하게 되기를, 그래서 결코 두려움이 없이 주를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고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아는 것이 두려움을 물리쳐 줍니다. 모든 두려움은 명확하고 그 분명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엄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그토록 두렵고 슬픕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영영이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영원히 끝이 아님을 믿는 자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그 재회의 기쁨의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의 슬픔과 두려움을,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을 연습하시고 죽음을 통한 이별을 언제나 염두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그렇게 황망해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게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준비 없이 그때가 닥치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품어야 할 생각이고 훈련해야 될 경건인 것입니다. 아셨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주님께서는 계속 그 공생애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자주자주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시고 그것에 집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나에게 정해진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할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성도는 죽음을, 그 최후를, 그리고 내세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유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묵상할 시간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분주함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세상의 온갖 재밌는 것들 때문에 뭔가 깊이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내세의 그 영혼의 문제를 두고 사유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 우리에게 정해진 내세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서 발을 내딛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은 이제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의 일거수일투족, 그 동선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행동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분의 구체적인 섬김의 행위를 상세하게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어떤 행위를 나타낼 때, 그것이 섬김의 행위든 어떤 행위든 우리의 행위를 나타낼 때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겨놓은 것이죠.
주께서는 이 모든 일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결코 제자들이나 다른 하인들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준비에서부터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혼자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대속적 희생의 죽으심은 오직 그분만의 단독 사역이십니다. 누가 거둘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죠. 주님께서는 7가지의 행동을 순차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건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한 채비를 갖추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지금 자신을 낮추셔서 노예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갖추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는 수고까지 주님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가서 베드로야 물을 떠오느라 시키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몸소 그 일을 행하심을 솔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은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고 흙먼지가 날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 환경에서는 가장 지저분한 부위가 발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의 다른 부위가 아닌 가장 더러운 그 발을 마치 노예처럼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닦은 제자들의 발을 그 다음엔 수건으로 다시 닦으시면서 그 단 한 번의 완전한 씻음으로 섬김의 정성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를 이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흠정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려 하시자 이를 긋고 만류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단순히 노예들이 그들의 주인이나 귀한 손님에게 행하는 그러한 섬김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였기에 어찌 감히 스승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도록 할 수 있는지 그는 매우 당황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섬김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먼저 예의와 법도를 따지기 이전에 그 스승의 의중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그는 그것을 영적으로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여주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사코 이것을 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지금 모두 알고 깨닫기를 바라시고 하신 일들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마침내 성령께서 오시게 될 때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다 깨닫게 될 내용들이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신앙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될 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기워서는 안 된다는 자기 주장을 주님의 뜻 위에다 두고 완고하게 지금 이것을 거부하고 있었죠.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었을까요? 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제한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일 뿐이에요.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베드로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은 결코 나의 발들을 영원히 씻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절대로라고 번역된 원래의 의미는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주 강경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절대로 영원히 씻을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냥 예의상 한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경하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심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무지한 겸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은 주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과도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간 어떤 다른 형태의 경배. 죄의 정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하말티아. 넘어가다. 하나님은 여기서 서라고 하는데 과도하게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예배의 형식, 찬양, 기도,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하는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거룩하고 뜨거운 감동을 던져주는 것 같은 그런 설교. 전부 다 자기 열심에 이끌린 헌신과 그릇된 충성일 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열심과 자기 도취 안에서의 겸손을 위장한 자기 의일 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의중을 알고자 했어야 했습니다. 몰랐다면 겸손히 주께 물었어야 합니다. 주님, 왜 저희의 발을 지금 닦아주시려고 하십니까? 물었어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자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무지한 열심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를 범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나 판단을 부정하고 주가 하시고자 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겠다 하면 알겠습니다. 주님, 씻겨 주십시오. 그것이 도리의 예의에 어긋나든 어찌 되었든 그것이 순종입니다. 가서 어린 나귀를 풀어오너라. 만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저 주차장에 가서 세워져 있는 자동차 가운데 한 대를 가져오십시오. 만일 누가 왜 그 남의 차를 가져갑니까? 라고 묻거든 우리 목사님이 쓰시겠답니다. 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그 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돌아서서 목사가 미친 거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주의 뜻을 쫓을 때 분명히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제자는 끝까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지금 스승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그래서 상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분깃, 유산 혹은
기업이라는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분깃을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의미와 상징을,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로부터 씻음을 받지 못한다면 보혈의 그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가장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죠. 발을 씻음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기우신 자들만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절대적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씻음의 또 다른 영적 교훈은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에 설명되겠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처럼 우리 또한 다른 지체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이것을 씻어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지체들과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그리스도의 뒤를 쫓을 것을 주님이 교훈하시고자 이 중대한 어떤 모본을 주님께서 보이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가 이렇게 풍성하고 귀한 것임을 알 까닭이 없는 무지한 제자 베드로가, 다만 주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또 나와 나눌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또다시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으로 성급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께 씻기움을 받는 문제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걸린 문제이고, 그리고 자신이 받을 분깃, 기업과 관련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충동적이고 취흥분하고 다분히 감정적인 그의 성격 그대로 주님 발뿐만 아니고요, 손, 머리, 제 온 몸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큰 열정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무지와 아둔함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단순 무지함이 아닙니다. 언젠가 한때 유명했던 어떤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신앙은 단무지 정신이다.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단순하고 무식하게 믿을수록 좋은 거라고. 제가 속으로 야 이 양반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냐. 그 무지함으로 선교를 하고 성령운동하고 무슨 은사니 신인이 그렇게 하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식하니까. 온 몸을 씻어달라는 베드로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그저 다다익선의 원리가 신앙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신앙의 물질적인 축복과 연결되기만 하면은 그 무엇도 거부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무지하고 천박한 신앙의 모습이 이전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없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언제나 진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잘못된 길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만 잔뜩 커지는 신앙의 기형이 되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감정적인 흥분과 신비한 체험이 강조되는 저급한 신비주의, 어떤 은사주의, 예수 믿으면 복, 건강, 행복, 자녀 형통 이러는 어떤 기복주의의 그런 슬로건을 앞세워가지고 그런 논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와 몰지각은 결국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될 그 시점에서 모두 배신하고 도망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환난이 닥치고 큰 두려움이 엄습할 때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말들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한 것을 붙잡고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귀한 지식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뇌리에서 선명하게 떠오를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지켜주신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켜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그렇게 간구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길 힘을 그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모두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는 이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됐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이 설명을 통해서 이제 의로움을 입게 된 신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하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잘못을 매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단번에 속죄하심의 효력과 그리고 매일의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을 함께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제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양자 된 자들입니다. 결코 이제 그들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도 놀랍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죄로부터 그를 다시 건져내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기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전제는 그리스도께서 궁극의 죄책을 모두 속량하셨지만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그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셨지만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 범하는 자발적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내가 씻어야 하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으로 남겨두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범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이 분명하고 구원이 회심이 분명한 신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범한 죄의 문제, 죄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명한 죄책감 아니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민감해서 언제나 죄를 즉시 회개함으로 영혼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수라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시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어쩌다 한번 보면 다행이고 안 봐도 아쉬운 거 없는 그런 식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손과 발을 깨끗이 닦는 습관이 중요하듯이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는 더더욱 이 개인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듯이 언제나 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저지르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언제나 적극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보배로운 의미를 아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교인이 모두 신자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2제자 중에 마귀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 본문에서 주님은 그 마귀의 존재를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어떤 말로도 변하지 않는 자, 그 긴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있었어도 진리 안에 참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자들, 모든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경고를 모두 농담처럼 여기고 여전히 분주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만 열심인 그런 자들, 언제나 죄에 민감해야 될 신자의 특징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있는,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사람들, 진리 안에 있고 참된 믿음 안에 있으면 모두 깨끗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만은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생명이 이룰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영원히 끝이 나버릴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이 가운데 마귀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정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죽이고자 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메시아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자로 믿지 않을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그 어두운 심령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알곡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돌을 던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갖는 이 배타성이, 이 정확한 분리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명백한 이유인 것이죠. 누가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사악한 살인마들인 무슬림들의 영원한 적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인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팔아버리게 될 자들인지, 누가 가룟 유다의 저주스러운 후예가 될지, 오늘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때로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성들을 볼 때마다 내 자신도 철저하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나도 구원에 합당한 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많은 자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염려한다고 했던 바울처럼 목사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해야 할까요? 더욱 겸손히 낮아지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빵을 내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도 정성을 다해 닦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두려우신가요? 심히 염려스러우신가요? 그런데도 왜 주께 엎드려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도무지 진지함으로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참된 믿음을 걸어가는 것을 그토록 힘들어하고 거부하시고 오늘도 이러한 핏빛 외침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려고 합니까?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언젠가 죽음이 찾아옵니다. 장례식에서 남의 죽음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내가 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여러분 중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오게 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리스도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자이기를, 꼭 그렇게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